In progress. 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 핸드북 인간론 그 중에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 경제적 개인주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간론에서 타락한 부분,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세속적인 어떤 여러 시대 정신을 살펴보고 있어서 좀 우리 시대를 좀 많이 성경보다는 우리 시대를 좀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인간론 부분은 이 전체 조직신학 체계적으로 하나님 알기에서 요 부분,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한 중간 좀 못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내용 살펴보면은 이제 경제적 개인주의인데요. 경제적 개인주의는 이 경제가 인간 이해의 중심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는데 이 개인주의는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 정신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죠.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궁극적 기준으로 세워서 그 인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절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선택하면서 여기서 개인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편적 진리와 어떤 전통,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이제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각 개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의 해석과 욕망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 안에 개인주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시대의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 안으로 경제가 침투한 거를 경제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경제가 개인주의 안으로 침투하여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이 시대적 상황, 경제적 개인주의의 시대적 상황을 보자면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발명되고 발전하게 되죠.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 발명되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제 개인이 직접 경제 주체, 개인 기업가가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좀 풀어 설명하자면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으로 촉발된 통신혁명은 처음에는 서구에서 그러나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제 활동의 형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의 개인 기업가가 되는 거죠. 가령 뭐 인터넷 쇼핑몰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컨텐츠 제작자, 이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하나의 개인 기업가들이 개인으로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이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경제적 개인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이것 자체로 악하다,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점점 경제적 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 따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 인간 행동의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제품, 나의 아이디어를 사줄 시장, 대중들, 소비자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려가, 소비자들의 고려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거면 좀,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추진력이 돈이라고 개인의 부라고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되고요. 또 시장, 이 대중들, 소비자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다른 모든 것을 앞두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제적 관점으로 과도하게 이동하게 되면 인간은 결국 경제적 존재로 규정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도 시장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가 자신의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가치도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개인 기업가가 이 시장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고려하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개인 기업가가 힘이 세지면
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의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결국 경제라는 걸 중심으로 서로 힘 대결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 경제적 개인주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요, 경제적 존재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적 사랑관계,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제적 인본주의에서는 궁극적 궁극적 목적이 경제적 번영에 이제 딱 이렇게 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이 공동체적인 참된 샬롬, 평강, 이런 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그런 상태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철저히 경제적 부에 달려있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경제 중심의 세계관, 이 경제적 개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최고 가치로 떠오르면서 다른 가치들은 경제 아래에 종속되게 됩니다. 가령 이제 아름다움이라든가 정의, 신앙, 이런 거 중요한 무형의 가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이런 이 경제를 돈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우리한테 가깝게 오고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가 다른 무형의 가치보다 더 앞서게 되고요. 심지어 이 경제가 다른 무형의 가치들, 가령 아름다운 정의, 신앙, 이런 무형의 가치들에 대한 추구를 가능하게 해준다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야말로 현실이다.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없으면 아름다움, 정의, 신앙,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경제가 최고 가치로 떠오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경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제적 개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경제의 절대화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나 궁극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가 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개인주의에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냐?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죠. 경제적 개인주의의 이전 단계 시대 정신이 뭐냐면 계몽주의였는데요. 계몽주의는 또 어떠냐면 계몽주의도 어떠냐면 이성이나 보편적 교육이 인류를 새로운 황금 시대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따르면 구원자는 누구냐? 이성이다. 또는 그 이성에서 형성된 보편적 교육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계몽주의가 성공했느냐 했을 때 결국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뭐 세계 양차 대전이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고 결국 이성이나 이런 보편적 교육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 경제적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의 절대화를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어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시장 낙관주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개인주의는 어, 시, 그 시장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놔두면 저절로 번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자유시장 경제가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뭐 1920년대 이전부터 시작했는데요. 1920년대, 30년대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때 대공황을 겪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우리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그때 우리가 진짜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험했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반드시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시장 낙관주의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 뭐 좋아 그렇게 잘 세워서 뭔가를 잘 꾸려나가는 거 좋아 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이 죄로 물들었어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의 문제인데요. 어떠냐? 우리 인간 안에 탐욕이 있고 또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환경 규제를 만약에 없앤다면 그렇다면 이 화학적 오염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 수익을 포기할 기업가가 있겠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대부분 그런 거 규제 없으면 그냥 뭐 그 수익을 위해서 좀 환경 파괴되는 거 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대로 할 가능성이 크겠죠? 또 빈부격차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축적된 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전 지구적 규모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부가 많이 축적이 되면 그 부가 부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낙수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축적된 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이제 이 경제적 개인주의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들이 이 축적된 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가령 저번 시간에 봤듯이 뭐 아동 노동이라든가 그렇게 돼 버리면 후진국의 이제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면 오히려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이제 이 부유한 자들이 이제 끌어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경제는 사실상 인간 본질과 인간 의미에 대한 그 질문,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외에 인간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경제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름대로 뭐 경제적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포괄적인 설명은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목적 또한 뭐 나름 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그 앞서 살펴왔듯이 그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가 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요.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성경, 곧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비판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스스로 좀 우리가 돌아볼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 반성에서 고백과 회개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경제 우상 숭배를 좀 보자면 이 경제가 재물이 부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경제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개인주의에서는 경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이런 게 되고요. 이게 바로 경제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보다 경제, 재물, 부를 더 사랑함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돈 자체는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경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경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든 교회라는 건데요. 우리 삶 속, 생활 속 물질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물질적인 번영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탐욕적인 관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타협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경우 성공과 인정에 대한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뭐 교회 규모를 두고서 좀 비교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 세속적 뭔가 거룩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이제 세속적 메시지, 그러니까 대중을 고려하는 거죠. 일단 시장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메시지에 빠지거나, 그래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세속에 물든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물질주의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를 향해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단순 인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라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실제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삶의 모습이, 생활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개인주의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인데요.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과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자 마땅한 질서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줄 수 있다. 우리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경제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 체제가 개인적 기회를 크게 확장시킨다는 점. 이거 사실이죠? 이거 칭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경제의 발전이 민족 간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죠. 서로 돕고 하면서 원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국제 공동체 전체의 자원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하나님 위에 올라갈 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경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경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개인주의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통치 아래서 개인주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위해 창조되어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통찰에서 개인주의는 우리가 비판을 비로소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가 들어가면 요 앞에 있는 거를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하면 개인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참된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요 내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경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게 하소서. 삶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지게 하소서. 또 물질과 탐욕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이 경제적 개인주의와 탐욕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고 경제활동 속에서 사랑과 공동체성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요 기도 제목 또 이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님들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음, 하나님, 주님, 이제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시, 하나님,